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저 하늘의 태양처럼 늘 사람들 위해서 그 얼굴을 보이고 계신다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바르게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혹은 안 보신다고 생각하고는 은밀하게 죄를 짓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정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얼굴이 보여야 표정이 보이고, 표정이 보여야 이게 좋은 건지 싫어하는 건지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신지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잘 안 보여요. 예전 같으면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교인들의 얼굴이 밝은지 어두운지, 이분이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분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 이게 얼굴 표정을 보면 그게 보였는데, 지금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어지간히 보지 않으면, 눈 감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면 거의 잘 모릅니다. 눈이 또 되게 작은 분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지금도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표정이 안 보이는 거죠. 표정이 안 보이면 여러분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가 없고, 감정을 모르면 또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그 모습이 안 보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도무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섬기기가 어렵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감정이 어떤지를 잘 알 수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성경의 가르침과 특별히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를 향해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묵상해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잘 알아야 그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모르면서 함부로 하나님 싫어하신다, 하나님 미워하신다, 하나님 진노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추측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아들이 나오는데요, 두 명의 아들 다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는 이 집에서 둘째 아들인 자기에게 아무 관심과 사랑이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이 집에 계속 내가 살고 있어서는 아무 소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무슨 요구를 합니까?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때 줄 건데 유산을 지금 미리 좀 나눠주세요. 내 몫을 떼주세요. 그리고는 그 유산을 받아서 미련 없이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떼달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례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실망스럽게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아무 감정이 없을 거야.
아니 뭐 알턴니 하나 쫙 빠져나갔다고 생각하고 그냥 속 시원하게 생각할 거야. 이러면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함부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지. 더군다나 이렇게 집을 떠나서 아버지와 영영 헤어지는 것, 이게 아버지 가슴에 그야말로 상처를 주고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도 아버지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을 뿐이고 그만큼 자기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거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매일 문을 열어놓고 동네 어귀만 바라보면서 집을 떠난 이 둘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에 대한 마음이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아팠는지 이 아버지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야말로 다 재산 낭비해버리고 잃어버리고 거지꼴로 돌아오는 이 아들을 멀리서 쳐다보고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자고 하면서 제일 좋은 잔치, 제일 큰 잔치를 벌여라.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여러분 성경이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라고 하는 이분은요 성경을 기록할 때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의미 있게 쓰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 제일 좋은이라는 것은 이 아버지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23절에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라. 잔치하자. 여러분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은 꿈에도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집안에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첫째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25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가 나오는데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집에 지금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영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이 큰 아들은요 자기 집 나간 둘째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막 노가 머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잔치 자리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습니다. 28절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참 다정다감한 아버지, 권위적인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대노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아버지가 친히 나와서 이 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의 그 말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 네 동생이 돌아왔다. 네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집 나갔던 그 동생이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어.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잔치를 벌이는데 왜 안 들어오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의 대답을 보세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는 내가 그동안 죽자 사자 이 집에서 아버지 밑에 종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한 번도 아버지 말을 어긴 일이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둘째 재산 다 말아먹고 세상 나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은 다 재산 말아먹고 거지꼴로 돌아온 저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지금 잔치를 벌이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이 뭡니까?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자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이 한 말이 뭡니까? 평상시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섭섭함이 가득했습니다. 저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먹으라고 한 일이 없는데 아버지는 항상 나를 부려먹기만 했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네 아버지는
자기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대답은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내 것은 다 네 거야.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 다 너를 위한 거고 네 소유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너에게 내가 다 주려는 것 아니냐.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과 자기를 따로 떼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내 재산과 네 재산을 구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게 다 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들들은 철저하게 내 것과 아버지 것을 구분하고 있었고 내 재산과 아버지 재산을 철저히 계산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늘 우리 아버지는 인색한 사람이에요. 매정한 사람이야. 자식들 고생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늘 자기 위주로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오해하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참 인색한 분이야. 하나님은 참 냉정한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참 관심이 없는 분이야. 늘 하나님은 자기 목적, 자기 관심만 채우려고 하는 분이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는 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혹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나 내 마음의 소원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뭐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 삶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 마음의 소원이 뭔지는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는 분. 하나님은 늘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면 그걸 즐거워하는 그런 데는 관심이 있으시지만은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시련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분이야. 여러분 이렇게 혹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여러분 사랑하면 주고 싶어 합니다. 저도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이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내용을 보면 다 줍니다. 얼마든지 줍니다. 뭐든지 줍니다.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내 것 될 건데 내 목, 내 재산, 내 유산 주세요. 그랬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뭡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나누어 줬다고요? 각각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각각이란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둘째만 줬다는 게 아니고 각각 무슨 말입니까? 큰아들한테도 줬다는. 아버지는 지금 다 준 거예요. 큰아들 것, 작은아들 것 각각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큰아들에게까지 이미 다 준 겁니다. 벌써 이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주었습니다. 이게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를 떠나서 여러분 이게 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자기 욕심이 없어요. 아들들이 달라니까 다 준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챙겨야 돼. 이거 없으면 내가 대접 못 받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준 사람.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인색하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있는 걸 다 두 아들에게 다 내어주었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들들이 오해하고 몰랐을 뿐입니다. 또 여러분 22절에도 보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옷으로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로 잔치하자. 이러면 집 나간 아들 아닙니까? 허랑방탕해서 재산 다 말아먹고 빈털터리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런 아들입니다. 얼마나 염치가 없으면 그 아들조차도 돌아올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집에 돌아올 때 자기도 염치가 있으니까, 얼마나 염치가 없었으면 뭡니까? 내가 돌아가서 아들 자리를 달라고는 말 못하겠다. 가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 일꾼으로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고, 여러분, 거지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고 몰골인 말이 아닌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거죠. 왜? 이 아들이 집 나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야말로 돌아오기만 눈 빠지게 기다렸기 때문에 달려가서 끌어안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여러분, 입 맞추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집에 들이고 제일 좋은 최고의 대우를 해주어라. 최고의 대우를 해줘. 여러분,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가장 잘 대우해주고 싶고 제일 좋은 것으로 주고 싶고, 비록 못나고 실망시키고 가장 깊은 나락에 떨어졌어도 다시 일으켜서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높여주고 싶은 것이 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가장 행복하게, 가장 복되게 살고 싶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되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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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조화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저는 가끔씩 야외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나님 만드신 산천초목을 보면서, 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죠.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어제도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세상 만드신 이 창조의 솜씨를 보면요, 참 이게 하나님 참 재미난 분이고 유머러스한 분이다. 지금 여러분 그 어시장 가면요, 그 보면 그 물메기 그 막 지금 헤엄쳐 다니는 참 못났거든요. 진짜 못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 보면 참 재밌게 만들어. 가만히 보면요, 이게 참 귀엽게 생겼어요. 재밌게 생겼어요. 아구 보셨어요? 아구. 많은 사람들 치고 아구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입이, 아구가 몸통의 절반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큰데, 여러분. 그 만든 거 보면요, 야, 하나님께서 다 멋있게 예쁘게, 어떤 것들은 참, 여러분 그 뭐 예쁜 생선들 보면 정말 이게 유선형으로 멋지게 잘 생겼는데, 어떻게 아구 같은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생긴 이런 것도 하나님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디자인 솜씨가 너무너무 유머러스하고 재밌다. 이 세상이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근엄하기만 한 게 아니고 참 재밌게 만다. 재미난 게 너무너무 많죠. 자, 여러분, 별로 여러분 마스크를 써서 표정이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세상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꽃을 보고 풀을 보고,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저녁에 낙조 해가 다 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드셨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참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뿐만 아니라 죄와 타락으로 망가진 이 세상에 우리가 계속 거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화려하고 완전한 천국을 만드시고 그리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거할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떠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그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타락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이 조화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여러분 망가지고 깨졌는데, 이런 세상에 우리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살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거처를 준비해 주셨다. 천국. 하나님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어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려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에 관심이 없으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의 일상을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 탕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둘째로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용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렸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난뒤 그래 너 그랬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마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가고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를 떠난 그때부터 벌써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오면 이 자식이 이 아들에 대해서 끝까지 아들로 생각하면서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품을 준비를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넓고 넓은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씻고 우리 죄를 만회할 만한 선한 행위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때 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그렇게 있을 그때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제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때 죄 용서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고 죄 사함에 대한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후에 그 죄인이 돌아오면 순간적으로 또한 즉시 순식간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사죄관입니다. 속죄의 능력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돌아와서 그 속죄에 준비된 능력에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혈의 셈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 와서 거기에 몸을 잠그기만 하도록 잠그기만 하면 깨끗함과 치유와 회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용서의 마음을 안 믿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믿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품꾼으로 살아야 되겠어. 내 죄는 죽어도 아버지가 용서 안 할 거니까 나는 그 집에 아들이라고 다시 그렇게 뭐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 나는 일하는 품꾼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야지. 여러분, 아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아버지는 벌써 용서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다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회복시켜 주실 모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계신데 아들은 그런 용서의 아버지의 마음을 믿지를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에 필요한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피로 죄를 씻는 보혈의 셈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을 믿고 이미 완성된 보혈의 셈에 와서 그 몸을 잠그면 모든 잃었던 생명을 찾게 되고 다시 고귀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분이고 우리 속죄에 필요한 보혈의 셈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이 큰 용서의 마음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슨 죄든지 어떤 잘못이든지 어떤 죄악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샘물로 씻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을 거야. 내가 이 죄만은 하나님께서도 용서 안 하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구원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심판에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주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일부러 들으라고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1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세요. 한 장 넘겨서 앞으로 이 비유가 시작된 배경이 나오는데요.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요. 여러분, 세리, 이 당시에 제일 욕 많이 먹던 가장 나쁜 그런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세리, 그리고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이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신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 또 뭐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적어도 자기들 좀 돼야 예수님하고 이 대화가 좀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곁에 왔는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세리, 죄인, 그 당시에 뭐 제일 죄 많이 짓는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거든요. 이걸 보고 아니 이 더럽고 악한 인간들이 예수 옆에 오는 걸 보니까 이 예수가 별건 아닌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이러면서 예수님 곁에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아주 비난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15장에 처음에 나오는 양 100마리 잃었다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비유. 그 다음에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한 사람이라도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목자의 마음, 드라크마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 아들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더러운 짓을 해도 그 아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아들로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 그리고 세 이야기는 다 잔치로 끝을 납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큰아들을 집안의 탕자라고 부릅니다. 집안의 탕자.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 마음을 손가락만큼도 알지 못하던 아들. 여러분, 이 아들은 집 나간 둘째를 애타 헤매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고 동네 어기만 쳐다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일 때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자기를 대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모르는 거지. 한 사람이라도 망하지 않게 하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본 것은, 이제 성탄절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요, 성탄과 연말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물론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이 변이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또 좀 움츠러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나가보면 이 성탄과 마지막 이 연말을 즐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가 있든 없든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성탄과 연말을 휴가처럼, 그야말로 송년회, 막년회, 파티,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즐거울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획하기 이전에 돌아와야 할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성탄절에 어떻게 해야, 무엇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나? 돌아와야 할 아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집 나간 둘째가 어디 있는지 살펴서 그를 찾아서라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해야 할 그 일이 아니겠냐 말이죠. 돌아오는 성탄절, 여러분 이 애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성탄절기에 믿지 않는 가족을 교회로 초청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마음을 믿고 언제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기억하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